우리가 오늘 함께할 공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과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사과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두 유월절 지나 제자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입니다. 범위로는요, 즉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시간 개념을 가지고 또 공간 개념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사과의 범위는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난 초막절 때까지의 갈릴리 사역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남은 사과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1번, 2번까지 봤고요. 3번, 세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인 갈릴리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 유월절 이후부터 초막절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 그리고 다섯 번째, 초막절 직전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MT의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갈릴리 2차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사과의 범위 기억나세요? 우리가 사과의 범위를 먼저 잡고 공부를 시작해보자 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때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 터뜨리시고, 그리고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갈릴리에 머무시는가, 즉 다시 말하면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범위로 잡아놓고 사과 공부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갈릴리로 이동하신 순간부터 언제 다시 이동하는가 봤더니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라고 우리가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 1년,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부터 초막절인 10월까지 6개월. 그래서 사과의 범위는 기간적으로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냐?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을 갈릴리 2차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이 범위를 좀 나눠서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공부했습니다. 즉 1년 정도의 기간을 살펴보았던 거죠. 여기까지.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보시면 자,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시작된 안식일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확정하시고 뭘 하셨죠? 그들을 대상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요, 예수님이 대중들을 상대로 많은 사역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동시에 여기 밑에 보면 눈이라고 써 있는 건 예수님을 매서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공생의 2년차의 마지막쯤은요,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파송 보내셔서 훈련도 좀 시키셨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 침례 요한이 참수되는 사건도 이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지만 그동안은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늘 예루살렘을 가셨지만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워크북 55페이지 보시면요, 3번 세 번째 유월절 갈릴리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1번 보시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지만 이제는 대중을 피하시는 시기쯤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할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셨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인적이 없는 벳세다 들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던 환경이 아니었던 그 들녘에서 예수님은 조금 조용히 계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도시였던 가버나움을 떠나 한적한 벳세다를 찾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까지도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한적해 보이는 벳세다 들녘으로 우리도 함께 따라가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몇 번째 유월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유월절이 되는 거죠. 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사람들은 많고 먹을 것은 구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8절 보시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리고도 남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워크북 56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2번 사건 그 이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먹여서 배불름을 경험한 이 민중들의 반응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폭풍적인 여론이 생겨요. 그 여론이 무엇이냐? 우리 이분을 왕으로 삼자.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 이분이 하신 일을 봐봐.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 백성들 민중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왕으로 삼자. 이분을 왕으로 삼고 싶다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냐면요. 15절 하반절 보시면요. 자, 그들이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대중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을 피하십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자 하셨다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며 찬스였어요. 그런데 왕이 될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지금 갈릴리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톱뉴스 주인공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 갈릴리의 톱뉴스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민중은 예수를 왕으로 삼자까지
갖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원했던 걸까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던 걸까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는 왕이라고,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예수님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즉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가로 3번 보시면 중요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인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찾는 이유,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지금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말은 나를 찾는 이유,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줘서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필요와 축복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냐?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이 너희의 목적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아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30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가?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31절 보시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만나 먹었던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4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 이 떡 항상 먹게 해주시면 안 돼요?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살과 피를 지금 설명하고 싶으세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살과 피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장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보시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은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셨지만 참 쉬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것,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다는 건 역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셔서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한다.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에게도 이 설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닌 세상에서 배부르게 해주는 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보시면요. 현장에 있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6장 41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응이죠. 5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자꾸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쉽지 않았습니다. 60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설명, 살과 피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이 말씀으로 인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인한 일어난 참변입니다. 제자들조차 많이 떠났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예수님은 그 기회를 거머쥐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놓고 오히려 살, 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떠나게 돼요. 이로 보아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기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왕이 될 기회를 거머쥐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시는 시점이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당장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마음으로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마음을 돌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나 가려느냐. 7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시는 이 시점이, 이 순간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들의 반응, 또 심지어 제자들의 반응,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등까지 돌리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해석은 이렇게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해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지나서 이어지는 일은, 자, 세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우리가 사과의 범위인 초막절 때까지 이 6개월 시간 동안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6페이지 보시면 4번,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초막절 때까지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경 오병이어 사건 이후 초막절 사이의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시간적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인 6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분위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 먼저는 반가로 1번, 눈이 계속 뒤따르고 있다. 자,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는 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증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눈들이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본문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계속해서 쭉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로부터 왔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죠? 잘못된 거 있는 것 찾는 거. 2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까? 뭐 이런 거. 겨우겨우 찾아내려 그래도 찾아낼 만한 것이 그냥 손 안 씻는 정도의 문제?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 먹었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들이 왜 왔을까요?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었겠죠. 보고 받고 있었겠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민중들이 예수를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본부 예루살렘에서도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큰일 났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다, 이 사건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쫓는 눈빛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2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다시 대중을 떠나 이방 나라 지역들로 여행하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갈릴리를 예수님이 벗어나세요. 그리고는 제자들과만 움직이시면서 이제부터는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세요. 자, 세 번째 유월절까지 엄청난 갈릴리 대중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중을 대상으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변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하고만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두로, 시돈 뭐 이런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데가볼리, 헤르몬 이런 지명들을 거쳐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즉 조용하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계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거죠. 사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역을 쉬시며 새로운 방향 전환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오직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주변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겠죠. 이 기간에 만나는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귀신 들린 아이 자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 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마태복음 15장 32절 보시면요. 방금 보았던 우리가 세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과 좀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이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6절 보시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 있었더라.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 마태복음의 본문은 16장 1절인데요. 자, 배를 타고 이동하셨는데 또 이어지는 장면은 뭐냐면 16장 1절 또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다. 늘 하는 거 있죠. 표적 보여줘. 증거 보여줘.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지금 어디를 다니시고 계시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대중사역 하시고 지금은 갈릴리를 벗어나셔서 갈릴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벗어나셔서 외곽 지역으로, 즉 약간 주변 해외여행 하시는 개념으로 두로, 시돈 또 이렇게 막 지나와서 아까 그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뭐 베세다 지역 여기는 방금 배를 타고 넘어온 막달라 또는 마가단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심지로는 들어오지 않으세요.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주변 지역만 다니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대중사역은 마무리하시고 이 기간 동안은 오직 제자들과의 특별한 훈련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 제자 훈련 기간. 갈릴리 외곽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보내고 싶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외곽 지역을 다니시는 이 은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행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였냐?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였습니다. 워크북 56페이지 반가로 3번 그러다 초막절을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심. 자, 초막절을 앞두었다는 건 지금 몇 월경이라는 거죠? 10월경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가까이 오는 이쯤에 예수님께서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어떤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 뭔가 사역의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MT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MT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멤버십 트레이닝,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수련회의 특별 모임을 가지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시간을 가지시려는 걸까? 그리고 왜 장소는 여기로 택하신 걸까?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워크북 57페이지 오시면 5번 초막절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 MT의 중요성입니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초막절이 가까워 오는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MT를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관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이맥스가 태산처럼 다가오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시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려 합니다. 자, 반가로 1번 MT를 계획하신 예수님.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를 예수님께서 MT 장소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때는 언제였어요? 초막절이 다가오는 때. 그렇다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6개월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발표를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세요. 자,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 바다를 건너 위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 자락에 당시의 휴양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에서 만든 곳으로 로마 황제를 칭하는 가이샤라는 이름과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했습니다. 이곳은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냥 봤을 때는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냥 바위, 큰 절벽, 바위가 있는 지역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에는 당시 판신을 섬기는 신전과 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큰 절벽 같은 바위 속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조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을 보면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판신전이 있었던 자리. 또 여기 보시면 이런 기둥 보이세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이런 기둥, 남아있는 기둥들. 자,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전 해가지고 신전이 있었을 때의 상상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현재 이런 바위에 이렇게 파여진 모습, 기둥의 위치들을 보고 예상해 본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1번. 엄청 큰 신전이 있었던 거죠. 이 바위 절벽에. 3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이 아까 1번 자리. 여기 2번 이렇게 제단 우상 숭배했던 자리. 3번에 이런 아까 보셨던 기둥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장소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장소에서 MT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싶으셨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반가로 2번 보시면 이 상황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인데요. 자, 우상 숭배와 신전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은 지금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이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복음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는 관점이라고 했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을 찔렀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풀어야 할 숙제 같은 질문이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셉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닌가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랍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쯤 남겨놓은 이 시점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결연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특강을 하시고 싶으셨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조직신학 전문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이것이 특강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용어로 기독,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종말이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 교회론, 종말론 이 개념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실제이자 인생 속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유명한 이 본문이죠. 16장 13절 가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읽으며 쫓아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이 네가 육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으로 네가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기독론 위에 다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단계는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이 정답 위에 예수님께서 이으시는 다음 주제는 바로 교회론이에요. 16장 18절 보시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반석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반석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 너가 방금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반석의 의미는요. 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또 다른 의미로는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이 장소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 장소의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큰 반석.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지금은 뭐가 있어요? 신전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반석을 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반석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로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종말론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 그리고 세상 권세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 내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만 부르셔서 이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은 교회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로마를 이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한다. 내가 그 표시로 열쇠를 줄 텐데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교회라고, 교회는 내 것이라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역사를 타고 흘러온 힘 있는 세상 나라의 역사, 가인 계열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거대한 세상의 세력 속에서 이 세상 나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을 이기는 종말론적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기독론을 시작으로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종말론.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일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얘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들이 있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러. 그런데 결코 그것이 패배가 아니다. 내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우리가 또 하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유독 세 제자만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마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MT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듯이 제자들이 귀로만 들었던 이 내용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는 현장인 거예요. 아, 특강 내용이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왕권으로 천사들과 함께 진짜 나타날 날이 올 것이구나. 마치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5절 보시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교회가 로마를 이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나네요. 구약 전체와 연결되는 뿌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제사장, 선지장, 왕 이 세 직분의 대표인 모세, 엘리야, 예수님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 현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있었거든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한 60년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지금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요한은요, 아마 그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그 의미도 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산 사건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겹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MT. 예수님이 대중사역으로부터 잠시 은둔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은둔의 끝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MT였습니다. 이 MT의 주제는 뭐다? 조직신앙 용어로는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고, MT의 때는, 시기는 언제였다?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초막절 즈음이었다. 즉 공생의 3년차 10월쯤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 MT의 장소는 어디였다?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신전이 있는 장소였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중대 발표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체포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순환고지를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하십니다. 얼마 만에 이동하시는 거죠? 1년 6개월 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하십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3번 MT 그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장 넘기시면 58페이지의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MT 그 이유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 등지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이적들과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자들을 흥분시킨 것은 아싸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이거였습니다. 제자들의 콧구멍이 벌름거리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제자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얼마 전 MT를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행 광고를 듣고 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십자가 지시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말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만 크게 들렸냐? 예루살렘 이것만 들렸던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시골에만 계시더니 언제 가시나 했더니 이제 드디어 가신다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제자들의 해석은요.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쭉 갈릴리에만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니까 아싸 신난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첫 번째 유월절도 그랬고 두 번째 유월절도 그랬고 갈 때마다 큰 사건을 뻥뻥 터뜨리셨잖아요.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안 가시다가 드디어 가신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또 큰 일을 해내실까? 이런 분위기.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큰일 하시려는 거 아닐까? 드디어 때가 된 거 아닌가?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대. 가서 뭔가 하실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하신다면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야, 우리 12명 중에 누가 1등이야? 예수님이 왕이 만약에 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수석 보좌관 되는 건데? 너가 나 내가 나. 뭐 이런 누가 크냐 싸움이 일어나 있습니다. MT 이후에 시작된 이 논쟁은요. 계속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보시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이들한테 얘들아, 큰 자리, 큰 의미, 큰 차, 큰 집, 그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이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도 우리처럼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때였어요. 그러나 이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서신서 요한 1, 2, 3서를 쓸 때쯤 아마 이 일을 떠올렸다면 그땐 나도 참 많이 어렸지, 그런 싸움이나 하고 내가 몰라도 한참을 몰랐어 하고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요, 가버나움 본 동리로 일단 들어오심. MT 이후에 예수님은요, 일단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그동안은 그토록 이방 땅을 돌면서 은둔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걸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려고 준비차 잠시 들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시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해요. 아주 오랜만에 예루살렘 행이죠.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떠남은 그동안과 다르게 갈릴리가 고향이셨던 예수님 그분에게는 이제 다시는 인간의 옷을 입고 돌아오시지 못할 마지막 떠남이 되게 됩니다. 다시는 육신의 몸으로 이 고향 갈릴리를 걷지 않으세요. 자, 초막절 명절인 10월이 다가오는 이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6월절 네 번째 6월절인 4월에 돌아가시니까 10월부터 그 후년 4월까지, 즉 6개월간의 여행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짐을 꾸리고 계십니다. 우리 워크북 58페이지 마무리 읽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월절 이후 생긴 이슈 역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주장도 어이없는 발언뿐입니다.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영생을 주고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판주로 올 것이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고,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당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경 신학자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기록된 예언서의 글을 추적했더라면 훨씬 접근이 쉬웠을 텐데 그들은 갈릴리 예수님을 말 그대로 추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 이후 계속되는 긴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며 꼬투리 잡기의 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들이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을 해줘도 잘 모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주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얼씨구 좋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말없이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어떤 감투를 쓰게 되는 거지? 오랫동안 갈릴리 근처 이방 땅을 여행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본 동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행 준비를 하시겠죠? Y좌표 이동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5과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워크북 63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 그리고 또 준비된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누가 크냐 논쟁까지 있었던 이 내용을 읽으시고 차근차근 한 말씀 한 말씀 따라 읽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공부한 사과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요 기간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난 10월 초막절까지의 기간, 1년 6개월간의 기간, 이 기간은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만 특별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 10월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깊이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할 때마다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부족한 제가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얼굴과 표정이 그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냥은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육성으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도 현실적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못했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원하는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살과 피의 놀라운 비밀,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현장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듣듯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현실에만, 이 땅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